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를 찾아서입니다. 전번주에는 사랑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참 아버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밥이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중심하고 사랑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거창하게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베푸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한 끼를 나누는 것과 같이 그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베풀어서 밥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따뜻한 심정으로 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랑은 자연세계에도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세계를 너무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지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를 생것으로 잡아먹다가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또 야생동물에게 옮았다고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밍크나 고양이 같은 동물에게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 만물을 좋아한다고 잘못 건드리다가는 항상 말썽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나누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럴듯한 말잔치에 속아 넘어가는 대중들이 있는 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거짓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데 우리가 뭘 보고 뽑아줍니까? 대부분이 당이 어딨냐를 보고 뽑아주지요. 사람은 어떻더라도 당을 보고 그냥 뽑아주는 것입니다. 내하고 무슨 종씨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또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학력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을 보고 주로 뽑죠. 재산이 많고 학력이 높고 뭐 이런저런 실력도 중요하게 보아야지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사는지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60%는 실력이나 인연관계를 보고 뽑아야 하지만 40% 정도는 사랑의 척도를 재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자꾸 사랑이 부족한 시대로 흐르는 현상은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아주는 대중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말만 잘하면 지지해주는 대중이 있으면 지도자는 말만 잘하면 잘하는 기술자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사랑이 중요한 것이 종교 지도자인데 사랑을 보지 않고 말 잘하고 겉모술수에 밝은 사람을 선호하게 되면 교회 조직이 그런 정치판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거짓을 행동하는 지도자 중에 특히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에게 대중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시대의 종교나 정치가 이 세계를 사랑의 세계, 평화의 세계로 가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천일국 또한 사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철저히 사랑을 중심으로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래성과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부님께서 밥 한 끼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셨다시피 우리들 또한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천일국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번주에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평화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들판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쫓아오니까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두레박에 동아줄을 잡고 있었는데 우물 밑을 보니 큰 독사가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독사에 물려 죽고 위로 가면 사자에 물려 죽게 생겨서 동아줄을 꼭 잡고 있으니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올려다보니 동아줄 위에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동아줄을 갉아먹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동아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죽고 나가도 죽으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위에서 돌틈으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꿀을 한 방울 두 방울 빨아먹다 보니 그 달콤한 꿀맛에 취해
자기가 곧 죽을 줄도 잊어버리고 꿀만 빨아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한 이야기죠. 사자는 바깥 세상의 풍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물 밑에 뱀은 영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흰지와 검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흰지는 낯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검은지는 밤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쉴 새 없이 세월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월이 쉼 없이 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세상 풍파와 내면의 어려움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사는 우리들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지만 달콤한 꿀 몇 방울에 다 잊고 무작정 산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꿀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비유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욕으로 인생을 뜻없이 보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욕이란 인생의 5가지 욕심을 말합니다. 식욕, 재물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달디단 꿀맛과 같은 것입니다. 이 어욕을 즐기면서 곧 죽을 줄도 모르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욕 중에 나는 무엇에 가장 인생을 허비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재물에 욕심이 나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명예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또는 수면 욕심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참부님 말씀을 운독하겠습니다. 참아버님 자서전에 나오는 단락입니다. 나는 평생을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전쟁과 다툼 없이 온 세계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아니 어떻게 어려서부터 평화를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오 하고 되묻습니다.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이 과연 거창한 일인가요?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공기, 자연환경, 그리고 사람에게서 우리는 쉽게 평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잠든 척하고 아버지 등에 덥석 엎여가던 그 기분, 아무 걱정도 없이 마음이 척 놓이는 기분, 그것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새는 새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나무는 나무끼리 서로 미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어야 평화가 옵니다. 같은 종끼리 서로 미워하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나라가 다르다고 미워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미워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또 미워합니다. 참 아버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의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전번주에 말씀을 드린 제1장인 밥이 사랑이다 입니다. 그리고 그 제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아버지 등에 엎여 배운 평화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참 아버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전생에 걸쳐서 오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 노력을 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며 평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평생 동안 수많은 단체를 만드셨는데 대부분이 앞에 세계평화라는 말이 붙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아닙니까? 세계평화도 모자라서 통일까지 넣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성연합도 세계평화 여성연합, 청년연합도 세계평화 청년연합, 교수들의 모임도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등 모든 단체 앞에는 세계평화를 영원하는 이름이 붙어서 활동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일생을 들여서 추구하시던 그 평화도 그렇게 거창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도 밥 한 끼처럼 작은 것을 나누면서 살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평화도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더불어서 위하여 살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미워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들은 서로 잡아먹으면서 살지만 욕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처음에는 동물들처럼 먹을 것을 빼앗는 다툼을 했을 것입니다. 원시시대에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먹기 위해서 내 것, 네 것을 서로 다투다가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무엇 때문에 다투었겠습니까?
자신의 지역을 위해 싸웠겠죠. 내가 사냥하고 사는 곳에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도 먹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다툼도 있고 전쟁도 하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한 땅이 충분히 있는데도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재산이 먹고 살 만큼 있는데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사람이 사람을 서로 해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나라, 네 나라 하면서 국가가 다르다고 싸우고, 종교가 다르다고 싸우고, 이념이 다르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이 인간의 욕심의 발로로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참아버님께서도 위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욕심 때문에 같은 종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종은 이 세상에 인간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르다고 미워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미워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욕심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가 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우리들은 나라가 다르다고 미워하지는 않고 종교가 다르다고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문화적인 단체이다 보니 나라가 다르다고는 싸우지 않고, 또 종교가 다 같으니 종교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죠. 종교는 같은데 생각이 달라서 갈라서고 다투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아직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구님들은 그런 것이 도가 지나쳐서 같은 식구끼리도 막말을 하고 죽일 듯이 미워하고, 지도자는 식구를 불신하고 식구는 지도자를 불신하는 풍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런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내 교회를 가르고, 언제부터 통일교회가 교회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무슨 동대교회 땅이 동대교회 식구님 것입니까? 주인은 하늘 부모님이시고 참 부모님이시죠. 교회에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천일국이라는 한 가지 이념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이지, 수승교회, 본부교회, 동대교회로 나누어서 신앙을 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좀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갈라서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막말로 욕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서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욕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위하는 그런 평화로운 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평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평화의 세계가 한 번이라도 찾아왔습니까?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습니까?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는 세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하는 말입니다. 온갖 종교인들이, 온갖 정치인들이 자기는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다 허망한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머무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모든 조직을 만들어 평화로운 세상을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를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평화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아버님께서 평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든 척하고 아버지 등에 덥석 엎여가던 그 기분, 아무 걱정도 없이 마음이 청 놓이는 기분, 그것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이런저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몇 번 새길 기회가 있어서 마음에 새겨보니 정말 이 말씀은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다는 평화, 모든 인류가 그토록 염원하던 평화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등에 엎여가면서 느낀 것과 같은 기분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멀리 생의 평화니 국가 간의 평화이니 하는 생각보다도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먼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멀리서 평화를 찾을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나의 일상에서, 나의 주위에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등에 엎여서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편안하게 의지하면서 느끼는 그 기분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아버지 등에 한번 업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 아버지 품에 안겨볼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서 생각이 안 날 때 어린아이일 때는 많이 안겼겠죠. 그러나 철이 들고는 기억이 나는 것은 한 번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마 5, 6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집이 가수원을 하다가 보니 못에 물을 푸는 큰 발동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을 풀 때 조그마한 전기 모터로 해도 얼마든지 큰 못에 물을 다 부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주 커야 물을 많이 부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톤 정도 나갈 정도로 큰 발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큰 발동기를 옛날에는 소가 끄는 달구지가 있었는데 그 달구지에 중앙에 딱 실어 두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에 저희 여동생이 그 달구지 뒤에 매달리며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보고 오빠도 한번 와서 매달려봐 재밌어 하는 바람에 그 달구지 뒤에 가서 매달렸더니 여동생은 몸이 가벼워서 괜찮았는데 저는 무게가 조금 더 나가니 딱 수평을 맞춰 놓은 발동기가 매달린 나에게 뒤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제 가슴에 얹혀버렸던 것입니다. 난리가 났죠. 그 달구지 앞을 몇 명의 어른들이 용을 서서 겨우 내려서 저를 빼냈는데 이미 제가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 아버지께서 저를 안고 냅다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119도 못 부르고 그냥 경황 없이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는 저를 안고 뛰신 것입니다. 뛰시니까 제가 막 흔들리면서 아마 저한테 인공호흡을 한 효과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제 귀에 아버지가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씨가, 윤씨가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 윤달에 났다고 윤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애타게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서서히 깨어났는데 그때 정말 평화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식을 걱정하시면서 애타게 부르는 소리와 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을 뻔하고 놀라고 아픈 생각보다도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긴 것, 내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애타게 안고 뛰시는 그 모습이 나에게 감동으로 전해오면서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는데 깨어나니까 멀쩡하다 싶으니 그냥 집에서 안정을 취하게 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또 제 가슴이 여기가 쑥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그때 그 1톤에 나가던 발동기가 그 어린 가슴뼈를 눌러서 원상 복귀가 아직 안 되어서 이렇게 쑥 들어간 모습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마 참 아버님께서도 아버지 등에 업혀 가시면서 그런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시는 아버지, 언제든지 나의 앞길을 축복해 주실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 등에 업혀서 가는 평화,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평화가 뭐 거창하고 아득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시구님들도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시지만 내가 성장을 하고 내 고집이 생기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셨던 아버지와 내가 의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자식과 부모가 다투고 미워했습니까? 어릴 때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아버지가 싫었다, 어머니가 싫었다 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식이 어릴 때부터 나는 내 자식이 미웠다 하시는 부모가 계시겠습니까? 어릴 때는 자식이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스러운 내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커서 자식의 생각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부모와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 이놈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아, 이놈이 이제 내 말에 순종을 안 하네. 그렇게 되면 아들이면 나를 업신여기는 남자로 보이게 되고 딸이면 언제든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가버릴 여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식이 성장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의견이 달라지고 당연히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견이 다르다 보면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와 어릴 때는 절대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시던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죠. 그런데 크니까 여러 가지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통일교를 믿으니까 대놓고 반대를 안 하셨지만 많은 종교 중에 왜 하필 통일교냐, 돈이나 벌지 왜 그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도 같이 나오시고 제가 4년 동안 혼독 가정교회를 할 때는 저희 설교를 들으시면서 앉아 계시기도 하셨지만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이 보였죠.
저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신 지가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문득 한 번씩 생각이 나고 그리워지지만 더 이상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정을 나눌 수도 없게 되었죠. 왜 그렇게 부질없이 사이가 냉랭하였는지 이제야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어릴 때는 생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없다가 없이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장성을 하면 생각이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어 평화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첫 마음이 변하는 부모와 첫 마음이 변하는 자식 간에 평화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미움이 삭토고 불화가 상토고 부모 자식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부모가 없고 변하지 않는 자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너무 슬퍼하거나 그것에 너무 노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죠. 그렇습니까? 평생을 변하지 않고 나를 지지해주고 평생을 변하지 않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실 또 다른 나의 부모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부모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부모님의 등에 항상 엎여 지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 부모님의 품에 항상 안겨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진정한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되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겪어보지 못할 많은 순환의 세월들을 가진 좀 특별한 인생을 제가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때마다 되돌아보면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길은 내 의지대로 가는 길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내 의지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 고집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 의지대로 가는 길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부모님 하늘 부모님께 안기어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등에 옆에 가면 내 의지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의지대로 아버지와 같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아버지 등에 옆에 가는 것이 아니라 딱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의 의지대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나는 옳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먼 훗날 되돌아보면 내 인생이 내 의지대로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등에 엎여 하늘 부모님께 맡겨버려야 했던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무지하게 어려운 시절도 엄청나게 좋았던 시절도 다 별거 아니게 그냥 흘러갑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우리들은 아버지의 등에 엎인 것처럼 하늘 부모님의 등에 엎여서 참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인생의 평화를 즐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말하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면 영원히 내 속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서로가 아버지의 등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일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끼리 서로 미워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자서전의 제목도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첫 장의 제목이 내가 바르는 평생의 소원입니다. 누구나 평화를 이야기하고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를 직접 만들어내고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야말로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어머니로 우뚝 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 뒤를 따르는 아들과 딸들이라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